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마가복음을 봤었는데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 본문이 이사야서예요. 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를 봤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사야서라서 이사야서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않고서 성경을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한 절, 이사야서 43장 너는 내 것이다, 그거 한 절에 은혜 받고 막 그러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도 역사하시지만 전체적인 숲을 보고 나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큰 기쁨과 그 속에 있는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에베레스트 산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큰 높은 산이다 이런 거죠. 66장까지 있는데 오늘 짧은 시간 한 30분 정도를 통해서 이사야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제가 한 4분에서 5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길면 또 잘 안 들어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4분에서 5분 정도 계속해서 성경 한 장 한 장씩을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한 달 정도 이사야서를 읽어 가실 때 날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 들으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기가 막힌 뜻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로 한번 3절 말씀을 먼저 좀 보시고요. 뒤에 소리 괜찮은가요? 잘 들려요? 그래요. 그럼 됐어요. 조금 울리는 것 같아서. 이사야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를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사야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샤야후 이렇게 해요. 예샤야후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샤 하면은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야후 하면 야훼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사야후. 예사야후. 이 이사야를 히브리어로 말했을 때 이런 거예요. 이사야가 사역하기 바로 직전에 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은 초기에는 굉장히 성군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형통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하기 시작해요. 그의 교만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에서의 제사를 우시야 왕이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큰 소리 치다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왕이 문둥병 걸리자 그를 별궁에 가둬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못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52년간을 통치했거든요.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런 왕이 죽었어요. 나라가 금시 혼란에 빠지게 되어져요. 혼란한 시대 때에 나타난 사람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도 고관 대작이었고 그의 아들 이사야. 이사야의 직업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그러니까 이 당시, 오늘날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거의 없지만 2700년 전 사람이에요. 대부분 문맹률이 높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에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글을 읽고 편집하고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굉장히 심오한 그런 문학적인 가치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유다 왕 우시야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다음 왕들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 이 사람은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2020년이지만 이때는 기원전 740년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 사람이었던 거죠.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까지 있어요? 그렇죠. 구약은 몇 권이에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외웠죠. 이사야서도 공교롭게도 66장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6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엄밀하게는 35장 그리고 끝까지 잡는다면 39장까지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신약이 40권부터인데 마태복음이 40권이거든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66장까지에 들어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엄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40장부터 60장까지, 66장까지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이사야서 이름 그대로 구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이사야는 부인도 예언자였어요. 그리고 재작년인가 우리가 그 성경 그 사경회 때 이사야의 두 아들 이름 외우는 거 이런 게 났었죠. 스왈야습이라는 게 큰 아들이에요. 그리고 마헬살랄 하스바스 기억나시나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게 둘째 아들입니다. 한번 이 히브리어가 복잡하지만 뭐 남의 집 아들 외워야 뭐 할까 싶지만 한번 그래도 외워보세요. 스알야습 해보세요. 스알야습 마헬살랄 하스바스. 예, 이게 이런 뜻이에요. 스알야습 하는 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 뜻이 뭐냐? 돌아오리라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급속하게 노략당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급속하게 공격을 받아서 다 빼앗길 거다.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심판이 뭐냐? 마헬살랄 하스바스인 거예요. 이 당시 아수르가 아주 발흥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들 다 빼앗아 갈 거다. 다 노략질 당할 거다. 이게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 두 아들이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의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급속히 노략당할 거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 심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심판당한다. 이걸 표현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스알야스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신다. 이 속에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다음의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때 이 이사야가 죽거든요. 이때 이사야는 자기 동료들과 함께 사막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므낫세 밑에 있던 부하 중에 하나가 모략을 하는 거예요. 저 이사야가 사막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모략을 꾸며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포악한 왕이니까 가서 잡아오라 그래요. 잡으러 갔더니 이건 뭐 위경이라고 있어요. 성경이 아닌 위경에 나와 있는 건데 위경의 이사야의 승천이라고 성경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사야를 잡으러 갔더니 이사야가 이제 도망가다가 고목 있는 그 다 죽은 고목 뒤에 이렇게 싹 숨었더니 갑자기 이제 고목이 막 숲이 나고 가지가 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이사야를 그 속에 싹 감췄다는 거죠. 그 므낫세 왕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므낫세가 그럼 그 나무를 베와라. 베가지고 왔다는 거죠. 성경이 아니니까 너무 은혜롭게 듣지 마세요. 베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큰 나무가 있는데 이사야가 어디쯤 있겠느냐? 여기쯤 있을 거다. 그 톱으로 켰다는 거죠. 그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승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 히브리서 11장 28절에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이사야라고 이름은 쓰여있지 않지만 믿음을 지키다가 어떤 이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라는 본문이 나와요. 그런 배경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이사야가 선지자 사역을 하던 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대략 200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900년 전에
그때의 나라를 다스리던 시작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라고 성경 읽다 보면 읽어보셨죠? 이 나라가 중동의 맹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수르가 위에 있습니다. 아수르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밑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에 유다가 있어요. 유대. 그리고 맨 밑에 이집트가 있어요. 근데 아수르는 여기 아람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기 이집트 땅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범람하고 거기가 농사짓기가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힘이 세니까 이 맨 밑에 있는 이집트를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공격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아람, 이스라엘, 유다를 공격해야 되거든요. 이런 맥락 속에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그 당시에 이제 744년인데 아수르의 가장 강력한 왕이 나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디글랏 빌레셀 3세. 한번 이럴 때 한번 해보세요. 디글랏 빌레셀. 예,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성경엔 불이라고 써 있어요. 불왕이다, 불왕이다.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뤄요. 그래서 이제 쳐내려오려고 하니까 그 위에 있는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저 아수르를 이겨내보자.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유다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10지파고 유대는 2지파밖에 안 되니까 눈치만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이왕이면 아수르한테 그냥 붙어버리자.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입니다. 사람을 잡아서 포로로 됐을 때 항거하면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그 당시 이런 죽이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창이에요. 창을 여기다 놓고 나무에다 사람을 매달아요. 매달는데 이 창을 어디다 두느냐? 항문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고서 기름을 위해서 붓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기름에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이 창이 항문을 뚫고 머리로 나오게 그렇게 죽여요. 안 죽으려고 막 얼마나 아둥바둥하겠어요. 그러나 힘이 빠지니까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는 거를 유대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유대가 저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 맺자 그러는 걸 거절합니다. 그러고선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요. 쳐내려왔죠. 쳐내려왔는데 그러면서 아람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위에 북쪽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가지고 끝까지 항거하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에 들어가 가지고 왕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족을 다 죽이고 귀족을 다 끌고 가 가지고 다른 나라에 보내고 거기에는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또 자기 아수르 백성을 그쪽으로 옮기는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글랏 빌레셀 이 왕 때 혼혈 정책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취급한 거예요. 피가 섞였다. 우린 순혈인데 너희는 혼혈이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에 들어와서 유다하고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다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요.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동맹 맺지 않겠다. 저놈들 동맹 맺어봐야 어차피 우리 거 와서 다 훔쳐가니까 안 맺겠다. 근데 밑에서는 이집트가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집트가 도와준다 그러고 히스기야 왕, 유다 왕은 저 아수르와의 반대를 하니까 쳐내려오는 겁니다. 또 쳐내려와서 36개 성읍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딸랑 남아요. 이때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요. 이제 한번 6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1장에서 39장까지의 배경인데 이때 이사야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6장 1절 말씀에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게 천사거든요.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하체를 가린 거예요.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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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그 하늘 궁전에서,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하늘 궁정에서 일어나는 그 회의를 이사야가 가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그림은 생각해 볼수록 참 기가 막히죠. 천사들이 6날개가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그러자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라는 것은 하체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개는 날면서 그 삼송영이라 그러죠. 거룩한 노래, 거룩 거룩 거룩, 그 찬송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을 노래하고 있죠. 이걸 봤어요. 이사야가 보는 순간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로다, 이게 히브리어로 호이란 뜻이에요. 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난 죽었다, 이제 이런 뜻이. 아이고 난 죽었다. 하나님을 봤으니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런 개념인 거죠. 그 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유대인들 생각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랬더니 7절 6절이죠. 6절.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죄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거죠. 근데 이 회의 속에서 어떤 회의가 일어나는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1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6장 쭉 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유다 땅의 죄가 너무나 만연해서 내가 저 유다를 멸하겠노라, 이걸 회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천상에서는 결정이 났어요. 내가 저 유다 땅을 심판하겠다 결정이 났어요. 누가 가서 이 유다 땅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전하겠느냐? 천사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나서질 못하는 거죠. 이럴 때 천지 분간 못하는 이사야가 나타나가지고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이걸 소명기사라 그래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소서 그러죠. 그 천국에서는 이미 6장 11절 12절에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해서 절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해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겠다. 끝내는 저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결정사항이에요. 결정사항. 그러면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구루터기만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심판하겠다. 그리고 구루터기에선 새싹이 나잖아요. 그 새싹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남은 자 사상인데, 하나님께서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만 남겨줘서 그들만 구원받게 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천국에서 결정난 사항이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그 결정난 사항을 모르거든요. 그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결정난 사항, 땅에서는 아직 몰라요. 그걸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선지자는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상에서 결정난 일을 이 땅에 아직 백성들이 모르니까 와서 선포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일이 결정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의 때는 종말의 때며,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결정난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언한다,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예언이라는 게 뭐냐? 그걸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예언인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예언도 있어요. 잘못된 예언은 너는 내일이면 뭔 일을 당할 것이고 너는 모레는 무슨 일을 당할 것이며, 이건 잘못된 예언인 거예요. 이단들이 주로 쓰는 예언이 그런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떻게 되고 그건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뭘 예언이라고 하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것이 예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심판의 장소는, 지금 이 법정은 지금 하늘 법정이에요. 그리고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피고는 유대예요.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 그 증인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장 1절에 2절에 나오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의 죄가 세 가지가 1장에 쭉 나와요. 종교적인 위선이에요. 종교적 위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려요. 황소를 드린다고 드려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멀리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예배하러 나왔어요.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권이 그런 책이 있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고 또 모든 그런 종교적인 격식을 잘 지킨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사회적인 불의, 약자를 학대하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땅을 다 나눠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부자들이, 돈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독식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대부분을 가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부동산 문제로다가 심각한 것 같은데 집 두 채, 세 채 있는 분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던데 그냥 쉽게 한 채씩 집 없는 사람한테 넘기면 뭐 별로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런가 하면 극심한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예배하지도 않고 약자를 향해서 괴롭히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우상숭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이제 이사야서를 66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유다가 창기가 되어졌다. 창기가. 유다가 패역하였다. 그래서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유다를 심판한 후에 내가 깨끗하게 하고 유다를 구원하겠다. 이게 신명기적 구원 사상이라 그래요. 신명기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졌다, 패역했다, 너희를 심판하겠다, 심판 후에는 깨끗하게 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다. 이 패턴을 그대로 이사야서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스알야습과 마엘살랄 하스비스, 그리고 1장 39절,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심판과 구원이 계속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심판하신 후에는 그 그루터기에 남은 자들이 돌아올 거다.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의의 성읍과 신실한 도시를 만들 거다. 의의 성읍과 신실한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예배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상이 사라지게 될 거다. 이게 66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사야가 잠자다가 꿈을 꾼 건지,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서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서는 대부분 이사야서는 시로 쓰여져 있거든요. 시로다가 이렇게 전부 쓰여져 있어서 이걸 시로다가 이렇게 읽으면 참 은혜가 되어지는데 두 부분만 산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즉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6장부터 8장 아하스 사건하고 36장에서 39장 히스기야 사건이에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사건만 좀 문체가 전혀 다르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 두 사건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배경이 같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두 왕 다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징표를 주세요. 둘 다 징표를 줍니다. 격려하고 징표를 주는데 아하스한테 준 징표가 그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 7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7장 10절. 거기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7장 10절에 이 아하스 왕에게 준 내용이, 제가 읽어볼게요. 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좋은 소리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벌써 우상에게 손을 내밀고 있거든요. 우상이 나를 구할 거다. 이걸 생각하고서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내가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겠다고 하세요. 이 처녀가 여기 이 성경엔 알마라 그래서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가 애 낳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징조겠어요. 그런 정도로 쉽게 믿을 수 있는 징조를 주겠다 그러는데 아하스는 안 받아들여요. 나 못 믿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히스기야한테도 똑같이 37장 30절에 징조를 주는데 너가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만 네가 나를 믿고 있으면 첫 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그 이듬해에는 그 난 것이 떨어져서 싹이 나잖아요. 씨가 나면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세 번째 해도 그걸 먹을 거다. 근데 아하스는 안 받아들이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는 그럼 의지하고 믿겠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다 때려서 죽이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있어요. 아하스는 징조를 주는데 안 믿어요. 히스기야는 징조를 받자 받아들여요. 이런 그 다음이 37장에 그 일이 일어나고 38장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단번에 쳐 죽이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래도 성군이에요. 그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장 5절인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 수명에서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너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이 성을 내가 보호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이 되어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징표를 보여주세요. 네가 15년 더 산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징표를 주겠다. 그게 아하스 왕의 해시계가 있어요. 그 일령표라고 하던 거예요. 옛날에 해시계가 15도 뒤로 물러가는 징조를 보이겠다. 그러니까 뒤로 15도 물러간다는 얘기는 이 우주의 시간이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보니까 일령표가 15도 뒤로 물러갔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분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해시계가 뒤로 이렇게 물러갔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은 더군다나 아하스의 해시계거든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거절했던 왕인데, 거부했던 왕이고 우상을 섬기던 왕인데 그의 시간이 뒤로 물러갔다는 건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은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 사건과 아하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히스기야냐? 너는 아하스 아니야? 아하시 아니야? 아하스냐? 수없이 많은 징표가 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읽어봐도 전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걸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역사가 있는 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시고 그 성전이 타락하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 성전으로 오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온 우주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 이 모든 전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데
여전히 어떤 사람은 아하스의 삶 속에 들어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히스기야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움츠러들고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살면 복음 전하면 되는 거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가? 성경은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묵과하실 수 없고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수르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속하신다. 여러분, 고엘 제도라고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고엘 제도가 있는데 기업 물은다는 제도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땅을 저당 잡히거나 또 혼자 되어졌거나 고아가 됐거나 그래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가난하면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사람을 돌봐야 돼요. 그게 고엘 제도예요. 고엘 제도. 여러분, 룻이 나오미하고 돌아왔을 때 룻하고 보아스가 결혼하잖아요. 그럴 때 고엘 제도인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와 결혼해서 애도 낳아줘야 되고 재산도 나눠줘야 되고, 이게 고엘 제도거든요. 보아스가 그 일을 했잖아요. 더군다나 또 제가 만약 노예로 끌려갔다, 그럼 저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몸값을 지불하든가 이렇게 해서 저를 되찾아와 줘야 돼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물어주고 되찾아주는 거, 그게 지금 고엘 제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아수르에게 끌려갔어요.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 친척이 구해야 돼요. 친척이 가서 찾아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대는 자기 혼자인데 이제 유대 두 지파만 남는데 다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의 친척이 돼서 그를 찾아올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사야서 54장 5절에 탁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고엘 제도가 구속자란 뜻입니다. 구속자, 구원자. 내가 너의 구속자고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온 땅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너의 남편이다. 이 말씀은 내가 너와 가장 가까운 사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친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엘 제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5절에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끌려갔지, 죄를 범해서 노예로 끌려갔지, 내가 찾아올 거다, 이런 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제 40장에 보면 40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가 2배나 노역을 많이 했다. 본래 35년 노역 살아야 되는데 70년 노역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35년 노역 살았고, 이방인의 죄 때문에 35년 노역 살았다. 너희가 죄값을 다 치렀다. 이제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는가? 광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 아수르에서 이쪽 유다까지 오는 길이 직선도로는 광야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삥 돌아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선으로 빨리 돌아오게 하겠다, 빨리 오게 하겠다. 43장 여러분이 이 43장의 말씀을 여러분 다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6절까지, 저 5절에 읽어볼게요.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다 불러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내가 다 찾아오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노래도 있잖아요. 찬송가라 이게 있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뭐를 내겠다는 거예요?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빨리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친족이 돼서 너희를 도로 사서 빨리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실 거다. 여러분 53장을 펴신 김에 53장 보실까요? 53장 말씀은 여러분이 그 고난 주간에 가장 많이 읽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 거예요. 53장 53장 거기 4절 말씀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의 종이 우리 대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받을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 같이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그 50장에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0장 4절 말씀을 되게 좋아하죠. 성경 읽은 분들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 줄 알게 하시며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학자의 혀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 엄밀하게 이건 학자가 아니라 제자의 혀예요. 제자의 혀. 학자는 자기의 독창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스승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스승의 것을 다 배우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그대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수염이 뽑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될 것이고 창에 맞아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수치와 모욕과 미움을 받는데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하는 분, 그래서 끝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레스다, 이사야다, 히스기야다, 수룹바벨이다, 수많은 이름을 얘기하지만 여호와의 종은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실 일을 다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어요. 12개나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두 가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라는 찬송을 우리가 하죠.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다 나아올 거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어느 날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강하고 밝은 빛이 확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빛이 막 온 세계를 다 펼쳐지니까 이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자기 우상을 다 버리고 금, 은, 보석을 다 짊어지고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왕 앞에 경배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방인 순례 사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금과, 성경에 써 있어요.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경배한다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언제 일어나요?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그 나귀까지 타고 온다고 이사야서에 써 있는데 60장에 나귀를 타고 와서 하나님 예수님께 뭘 드려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사건이 나오지요. 이게 이사야서 60장에서 예언된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성전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두 번 있었어요. 하나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진 제2성전이 있어요. 1성전이 있고 2성전이 있는데 1성전은 무너졌지요. 2성전이 세워졌는데 이사야서 56장에는 어떤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이 지은 이 성 안으로다가 레위기에 있는 23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아예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써 있어요.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나병 환자, 이방인, 암몬 족속 절대로 못 들어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56장에는 이 말씀이 다 해제됐어요. 너희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텐데 거기에는 누구나 다 들어와라. 이 혐오라고 생각되어져서 규제했던 그 사람들을 다 들어와라. 장애가 있든 병이 들었든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그 유명한 56장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들어오게 하겠다. 그런데 이제 제2성전이 언제 무너지냐면 예수님이 오신 지 70년 되던 해에 무너져요. 무너질 때까지 여전히 이 성전에는 아픈 사람이 못 들어갔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병이 있는 사람, 나병 환자 성전에 못 들어갔다고. 그런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끌려갔지?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까? 이유는 하나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율법의 줄을 치라. 이게 원리인데 이 원리를 정한 거예요. 이제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예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인데 혹시 일을 하다가 시간을 깜빡 놓쳐가지고 6시 1분이 되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니까 저놈이 안식일 범해서 우리가 또 끌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 6시라면 몇 시쯤으로 하면 안전할까? 5시로 시간을 정하자. 그래서 율법은 6시인데 율법을 더 잘 지키겠다고 5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식이법인가요? 그 교통사고 그 스쿨존 거기 갈 때마다 나는 이 법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번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차가 멈췄어요. 거기 그분이 이제 걱정되니까 멈췄어요. 일단 멈췄어요.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들이받은 거예요, 이놈이. 그냥 아이들이 요즘 애들은 그렇게 머리가 좋은가 봐요. 막 뛰어가지고 확 부딪히고 100만 원 달라 그런대요. 이러면 나는 그래서 이 법은 좀 아니다 싶어요. 저번에 어떤 보험 설계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제가 가만히 유심히 들어봤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한대요. 숨어 있다가 확 뛰어나와가지고는 쾅 부딪히고 거래한대요. 어른한테 100만 원 주면 가겠다고. 여러분 이게 가만히 있었어요. 아이가 자전거로 와서 덮쳤어요. 500만 원에 합의 봤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율법의 둘레에 줄을 치라. 6시인데 5시로 정해놓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그랬더니 어떤 게 일일까? 계란 무게만큼만 들어도 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안식일 날은 이거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지 마라. 이게 다 율법이 돼가지고 짐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해결되어져요? 예수님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게 율법의 짐이에요. 엄밀하게. 율법에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 이사야서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가? 예수님 오시자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셨느냐?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이 와서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에 앉게 하겠다. 서로 이렇게 다툴 때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러 왔다. 인자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자기를 인자로 인식하세요. 그 인자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인데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다니엘서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텐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즉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 온 세상을 통치할 통치권을 받아요.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권을 받는 거죠. 이걸 받아서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 통치권을 이양해 주세요. 그게 인자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일을 하시면서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오라 그러고, 우리 보고 세상 법정 나가서 세상의 재판관들한테 재판받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니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8장만 한번 찾으시고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이사야서 5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8장 6절 말씀인데, 6절에 이런 건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기도 오늘 한 번이라도 가보셨으면 이 말씀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해서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게 잘못된 해석인데, 금식기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하게 되고 멍에가 꺾어진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금식한다고 너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사야서 1장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고 가난한 자 약자를 그들이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말씀, 금식기도 하지 마라. 금식기도 하려면 어떤 게 금식기도냐, 진짜 기도냐. 거기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 그게 금식기도다. 누가 결박당했느냐, 네가 가서 풀어준다면 내가 너 금식기도 한 걸로 봐주겠다는 뜻입니다. 또 보세요.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면 그게 기도 아니겠냐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줘라. 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멍에를 꺾어주라. 그게 기도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너는 기도한다고 금식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멍에를 지우고 배고픈 자, 거기 7절에 있어요. 줄인 자에게 양식도 안 나눠주고 유리하면서 집 없는 자에게 너 그냥 헐벗은 채로 거리에서 자라 그러고 골육이 힘들다 그러는데 피해서 숨는다면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넌 그게 기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골육을 피해서 스스로 숨지 않는다면, 네가 그렇게 한다면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해서 이런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약자와 이웃을 돌본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를 했다면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기도했는데 삶은 전혀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난 기도했다고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이렇게 살아라. 나와 좀 달라도 들어주고 조건에 좀 위배되어져도 받아주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좀 싸가지가 없어도 도와주고, 그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예언자 정신이고 예언자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마헬살렐 하스바스 급속하게 노략을 당할 것이다. 40장부터 66장까지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실 것이다. 스알 야습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돌아온 자들은 싹이 나서 다시 열매를 맺을 테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마음껏 찬송하기도 어렵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주변에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어떤 교회 벌써 40%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없는 거 보면. 건강하지 못했던 조금이라도 내분이 있었던 교회는 이때가 기회다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머니를 열지 않아요. 꽁꽁 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교회나 미자립교회는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이나 어제도 전 뉴스를 보면서 가난한 분들,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사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점점 더 어려운 시간이 진행될 겁니다. 미래학자들이 이 코로나가 중세 패스트가 8년 갔는데 8년 아니라 4년만 가도 한국에 있는 교회 절반 이상은 문을 닫을 거다. 신앙교육이 무너질 거다. 같은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보고서들을 내놓는데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지는 아주 그냥 두려운 보고서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교회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곧 해결되겠지, 그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주일날 9시 예배를 만들자. 그 9시에 중고등부 예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옛날에 갈릴리가 일부 예배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일부에 9시 예배가 있어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었고 또 2부 예배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1부, 2부 예배로 나눠서 1부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2부도 할까? 뭐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주일학교 예배가 무너진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지금 주일학교는 성극을 했어요. 우리 김남기 집사가 여러 가지 재료를 사가지고 성극 틀을 만들어줬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 성극을 하려고 교사들이 토요일만 되면 전부 성극을 연습해서 인형극을 하고 있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 신앙은 멈춰 있으면 흘러 떠내려간다고 히브리서에서 써 있어요. 지금은 도전해야 될 때고 바꿔가야 될 때고 우리가 이제는 돌격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저 전광판에 썼어요. 대한민국 끝내 이기리라 그렇게 써놨어요. 가시면서 한번 봐보세요. 아주 저는 그 말이 더 좋은데, 그런데 갈릴리 끝내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 열심히 모이시고 또 성경도 이참에 많이 읽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끝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